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5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5편 말씀 시편 135편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가 12월 첫날을 또 이 새벽을 주 앞에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찬양을 받으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들마다 그런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위기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시험을 잘 보고 때로는 진급을 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되어서 찬송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다 우리들에게 다 다른 우리들에게 찬송의 이유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공통되게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선하신 이름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종교는 신의 이름이 없습니다. 있다면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가 붙여준 이름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은 이름은 있지만은 결국 그 이름들조차도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라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부모가 주어진 이름도 아니고 사람이 붙여준 이름도 아닌 것이죠. 그 이름은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그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를 나타내실 때,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로 그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 이름은 나는 곧 나라는 뜻입니다. 이 처음과 끝이라는 것이죠. 신실하다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이름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이름,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찬양해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된 이 모든 이름의 뜻은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과 연관지어져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그 소유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이 찬송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입술의 열매인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당연히 그 구원에 대한 기쁨이고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을 때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이 복음성가나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은 죄 씻음,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신 것,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 바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찬송가와 우리 복음성가들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성도는 그 기쁨을 당연히 찬양하게 됩니다. 이 소유를 삼으셨다는 것은 구원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겠죠. 자신의 재능과 힘으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격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하여서 찬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있습니다. 이 시인은 출애굽 사건을 회고하면서 이 당시에 출애굽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 영광의 탈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야와 가나안에서 싸울 때마다 그들에게 강력한 무기 또 제대로 된 그런 군대가 없었다 할지라도 바로 이스라엘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이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우리들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런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불의, 죄악에서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완전한 승리 또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착으로 완성이 되죠. 시인은 이 같은 이스라엘의 과거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찬양과 감격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스스로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감격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그 감격을 잊어버릴 때 우리 입에서는 찬양이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감격이 사라지게 될 때에 우리는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육체의 필요나 질병,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바로 그 사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사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사건, 바로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어떤 기분이든지 어떠한 감정이든지 이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은혜, 그것으로 인하여 찬양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항상 그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찬송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 여호와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우월하시고 뛰어나신 성품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나라들의 우상들을 예로 들고 있죠. 입은 있어도 말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할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이방 우상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유는 이 우상들이 바로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그런 수공품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각품이 어떻게 사람보다 더 위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보다 위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창조물이 창조주보다 위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보다 못한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보다 못한 존재에 대해서 경배를 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을 쉽게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의 모습들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바로 이 역사, 이 은혜, 우주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하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이런 아름다운 삶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이 기쁨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나고 우리 안에 감격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놀라운 복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온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많은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오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오 여호와의 종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너희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집들에 서 있는 사람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그 이름은 듣기에 아름답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선택해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해 자신의 특별한 보물로 삼으셨다.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고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심을 내가 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과 땅에서 바다와 모든 깊은 곳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무엇이든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땅끝에서 안개를 일으키시고 비와 함께 번개를 보내시며 그 창고에서 바람을 내어보내신다. 또 사람이든 가축이든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들을 치셨다. 오 이집트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바로와 그 모든 종들에게 그 표적과 기사를 보내셨다. 그분은 또 큰 민족을 치셨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다.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며 그 땅을 유산으로 주시되 그분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셨다. 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은 영원합니다. 오 여호와여, 주에 대한 기억은 온 세대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변호하시고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 입에 숨이 없다.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것들처럼 되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되리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아론의 집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레위의 집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께 시온에서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찬양이 여러분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